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1장과 2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었던 누가는 3장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잠옷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방금 우리가 본 이 인물들은 현대인들에게는 낯선 이들이지만 1세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 유대의 총독 빌라도, 이스라엘을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빌립, 루사니아, 그리고 당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은 당시에 가장 유력한 인물들이었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다면 이 인물들 대신에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의 이름을 넣고 본문을 읽어보면 됩니다. 미국의 누가, 중국의 누가, 한국의 누가, 그렇게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면 누가의 메시지가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이 유력한 사람들, 곧 힘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아니라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스스로의 이름을 떨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고 있는가? 그것은 로마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니며 오히려 빈 들에 서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음식 삼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이 파격성과 전복성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이미 꽉 들어찬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것으로 인해 마음이 부요한 이들은 하나님의 오심과 그분의 말씀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만족스럽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엇하러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이 필요할까요?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이들, 마음이 비어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임재의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대의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임하지 않고 빈 들에 서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역사 속에서 되짚어 보면 그는 이스라엘 전역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역사적인 언급들을 살펴보면 그의 사역이 아주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의 사역을 알고 있죠. 예를 들어 엘리야나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그런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은 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사라진 상태였는데 그러던 와중에 세례 요한이 마치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임팩트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 비교를 우리는 설교의 서두에서 보았던 한마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었을까? 그 임재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강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꽤나 오랫동안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사촌지간인 것은 아시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뵌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그 사촌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거의 같은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30세였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 세례 요한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이 그 어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30세라는 나이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속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회에서 30세라는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채 50세가 되지 않았고 결혼 자체를 10대에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30세라는 나이는 그 사회에서 이미 경험이 꽤나 쌓인 그 적지 않은 나이로 여겨졌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은 이른 나이에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조금 늦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왜 그는 조금 더 빨리 대중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는 자신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없는 빈 들에서의 묵상과 기도 속에서 그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오고 그의 소명이 명확해지기를 꽤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난 배경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오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의 고지를 통해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고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가 앞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이 이른 나이부터 일찍 사역을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갖게 될 때까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침잠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감각을 키워가면서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깊은 하나님 체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윗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다윗 역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기 전에 꽤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했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이웃 나라로 망명을 했다가 거기서도 살 수가 없어서 마치 내몰리듯 광야로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얼른 나타나셔서 네가 왜 이러한 시간을 겪어야 되고 지금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얼마나 이 기간이 지속될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러시질 않잖아요. 그분에 대한 신뢰 속에서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혹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다윗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는 오랜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마음만 돌이키면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커다란 오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를 우리의 임의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강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죠. 그런 기대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렇게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별다른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별 감흥이 없으면 금세 포기를 해버립니다. 진득하니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잘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아주 깊은 수준에서의 만남을 잘 기대하지 않게 되고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나 보다.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이 정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 편에서의 준비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처음으로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만남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들의 옷을 빨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면서 3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에도 보면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해요. 이제 아주 커다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던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무작정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들의 기분과 그들의 방식대로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거룩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죠. 그만큼 하나님을 뵙는 것은 그들 편에서의 정성스러운 준비와 기다림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신약시대에 들어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만남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주중의 삶을 보면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생활 패턴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룩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려면 우리 삶에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오락거리와 또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많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물리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시간의 가치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나 감각을 자꾸 떨어뜨리게 되면 그걸 멈춰야 되거든요. 보는 것도 의도적으로 좀 삼가고 다른 것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긴장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야만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인식과 갈망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준비 과정들을 때로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말씀 한번 읽고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생생한 체험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거내고 치워내는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범하고 있는 큰 착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삼가고 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갖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려 보면 알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계속해서 기다리다 보면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조급함.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 다시 말해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간구를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 얼른 오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진다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지혜로우심에 대한 인정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망가집니다.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컨트롤하기로 하네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를 한계 상황까지 밀어붙이셔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시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 임재를 바라도록 행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웬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편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조율하고 순종하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제대로 흘러가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기다려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둘 다 뭘 강조하느냐? 방향의 전환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도 되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던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고요. 메타노이아 역시 마음, 생각, 그리고 의지의 전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금의 방향과 삶의 습관들 속에서의 전환을 말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인데 그분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지금 우리 삶에 지속되던 패턴과 습관 속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행동, 듣는 것, 보는 것, 삶의 패턴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 무엇인가 돌이키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평탄케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해발 750m 고지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그 남서쪽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애칭이 시온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내 딸 시온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대로가 그 마음에 깔려 있다. 곧고 넓고 잘 포장되어 있는 큰 길이 예루살렘을 향해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골라내어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든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각종 생활 패턴들, 게으름들, 우리에게서 거룩에 대한 감각과 갈망을 빼앗아가는 모든 일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잘 닦여 있는 내면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골짜기를 메우고 높아진 것을 깎고 구불구불해진 것들을 곧게 펴고 그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만 그분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행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디모데 전서를 읽다가 저에게 크게 다가온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마치 운동선수들이 그들의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너도 경건에 이르길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로 뒤에는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말 이 힘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신의 힘을 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것을 스트러글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의 치열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일들, 사람들을 위해서는 평탄하고 고든 길을 내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임하실 길을 곧게 만들고 준비하는 데는 그만한 시간과 정성을 덜 쏟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닦아놓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나를 만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어떤 길을 닦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회개의 결단이 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오던 삶의 패턴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 곧게 하고 평탄케 하고 또한 준비함으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놓아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대림절인 셋째 주가 되면서 깊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또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소서. 그리고 더 진득하니 또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 갈망을 가지고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그 생생한 말씀을 경험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의 시간과 정성을 들인 준비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회개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갈망과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모든 습관과 생활 패턴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기다림이 깊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깊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오던 그 방식의 삶, 우리가 보던 것, 듣던 것, 행하던 것, 말하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또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데에는 길을 곧게 내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지만 주님이 오실 대로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고니조 말, 곧 우리 편에서의 부단한 노력과 애씀, 그리고 주의와 절제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감정들을 잘 골라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교만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곧게 내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만남, 하나님과의 그 대로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 그 대로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그 돌들을 잘 골라내어 우리 삶의 내면이 평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육신이 약하여 못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더욱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오실 대로를 잘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에 대한 갈망과 인식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정말 잘 붙들고 키워나감으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오실 길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대림절의 셋째 주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 우리 편에서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함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대했던 우리의 무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닦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깔아놓지 않은 채 왜 우리에게 오시지 않냐며 불평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결단이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과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던 우리의 게으름, 삶의 모든 패턴들을 내려놓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 길을 곧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남아있는 대림절의 기간 동안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만들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